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살펴본 이유가 있었어요. 뭘 살펴보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살펴봤다면,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해가지고 세 가지를 훈련하자고 제가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세 가지. 기억나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만 존재한 것처럼 인식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 몇 가지로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실제로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막연해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막연하게 들리니까 또 막연하게 추구하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감을 잡지만 명확하지 않는 그걸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구체화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 가지 훈련을 하면서 교제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만 존재한 것처럼 살아가자.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는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인식됐을 때예요. 그 앞에 경외함이 와요. 다시 말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식하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통제를 받아요. 절제를 당한다 이 말이죠. 네. 어느 누구도 날 절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없지요. 뭐 남편이 절제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절제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절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사가 절제하면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절제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인식되어지면 우리는 그 앞에 사로잡힘을 당해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막연하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추상적이면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추상적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람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 만남으로 봅니다. 근데 예배를 의식으로 이해한 사람은 의식 드리러 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이해한 사람은 교회를 오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와요. 그런데 교회를 건물로 이해한 사람은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장소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질투, 그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만남이 있는 그 회막이라는 말이 만남의 장소거든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만나러 오셔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도 주님 오늘 만나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그런데 의식 지키러 오신 분은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고 이해하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분은 그 임재 앞에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추상적인 사람은 그냥 추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했어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임재에 계세요. 뿐만 아니라 내 앞에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고 편지에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 인식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구원받는 사람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도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하루 내내. 우리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가치관, 이 인식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만 존재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네. 물론 뭐 이렇게 세면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같이 옆에서 동성하면서 출근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온 마음은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나의 둘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고 계세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다가 아닌데 제가 몇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담을 수 없죠. 이 내용 가지고. 근데 이게 되면은 그나마 훈련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세상 하나님과 나만 존재한 것처럼 살아가자. 하루 내내. 그건 훈련이 필요해요. 보세요. 바라면 실제가 됩니다. 신기해요. 바라면 실제가 됩니다. 내가 고백하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신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감사예요. 뭘 놓고 감사해야 되죠? 잊어버렸겠죠. 네. 기억나신 분? 세 가지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영역에서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날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 세 번째는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감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완전함과 온전함과 그분의 실수하지 않는 사랑으로 날 다스리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걸 찾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뭐죠? 감사 영역.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인격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성령의 조명으로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분이 오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인격식 예수님 만났다는 말이에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중심과 가치관이 바뀐 거죠. 다시 말해서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것 같고 날 인도에 계신 것 같고 내게 힘주시고 날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고 내가 비록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빠하고 나아갈 수 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로 나아가 넘어져도 코 깨져도 우리 아빠니까 아빠하고 나가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관계를 형성해 놓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로 감사합니다.
나의 아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또 우리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날 감싸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네,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유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은 감춰져 있어요. 지금도. 예, 다시 말해서 보물찾기예요. 하나님은 감춰져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누굴 통해서 보여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건 찾아야 돼요.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라는 거죠? 세하려 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세하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회복되려면 이거부터 회복돼야 돼요. 왜 회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불신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그러더라도 자기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해석이 불신과 불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 내적인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적으로 비틀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가 사라졌다. 여러분은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언제 회복돼요? 없는 걸 찾을 때 부부관계 회복돼요? 아니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할 때 부부관계 회복돼요? 내가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내 남편에게 없는 거, 내 아내에게 없는 걸 찾으면은 부부관계 회복되든가요? 아니면 그에게 있는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회복되든가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요.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면서 감사하고요. 내 옆에 잘 수 있는, 내 옆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 자체 주심을 감사하고요. 내 남편 주심을 감사하고, 아내 주심을 감사하고요. 날 버리지 않고, 나를 그래도 인내하고, 지금까지 와준 게 고맙고.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해야지, 없는 걸 가지고 감사하면 어떡해요? 결혼 잘못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안 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라는 게, 그래서 이 불신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없는 것을, 끊임없는 우리의 이 자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공격해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는 자아의 배고픔. 여기에 대해서 갈망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해 감사한 게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내게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데 사실. 없는 것을 갖다가 불만족스러우니까 불신이 나가고 불만족이 나가니까 그걸 먹으면 만족할 것 같으니까 먹으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관계, 부부의 관계, 교회의 관계, 직장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나의 자아에, 이 타락한 자아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것을 막 채우려고 하면,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면
다 깨져요. 저 남편에게 있는데 우리 남편에게 왜 없지? 저 아이에게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왜 없지? 저분에게는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는 왜 없지? 이러면 관계 깨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불만족스러운 거 불신으로 나가고 불평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관계는 깨집니다.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마음 있는 것 자체가 어둡습니다.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안 나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생명을 줄 수 없는데. 사역하면 뭐합니까? 자기도 지금 굶주려 있는데. 내가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회복시킬 것도 전혀 모르는데 사역해서 뭐합니까? 이런 사람 누굴 만나더라도요. 불평, 불만. 깊은 갈망 가운데서 뭘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신앙생활이고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없는 것은요. 없어야 되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그거 줬으면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요. 있는 것은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가정, 교회, 직장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러면 우리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게 되고 겸손을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윗이 참 잘했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네. 사울은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버렸지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더라라는 거고요. 사울은 묻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중요한 요소는 묻는 삶이라는 거예요. 묻는 삶이 네, 어떤 삶이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지요. 보혜사가 뭡니까? 돕는 자.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지혜의 성령님, 모략의 성령님, 계시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님. 성령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소개를 딱 하고 떠나요. 많은 이름 중에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거라.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우리를 돕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앙을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준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많은 이름 중에 보혜사라는 이름을 지칭하고 올라가 있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 우리 참 하나님, 나를 돕는 자. 이 하나님이 물어보면 하나님 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묻자마자 바로 올 수도 있지만 물어도 대답이 없을 수 있지만 계속 묻다 보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동행한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누는다. 그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과의 대화할 때 하나님 어떤 말을 할까요? 그걸 어떻게 말할까요? 이것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해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언어가. 공격적이고 불평적이고 불만족스러운 단어들, 실망스러운 단어들, 낙심한 자녀들, 공격적인 단어들, 비평하는 단어들. 이걸 많이 써요. 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세요?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데. 그러니까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예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함을 힘쓰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 우리의 중심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직장에서 동료들이든, 차를 마시는 친구들이든,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든,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 이거 가지고 하겠다고 작정하고 애쓰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느냐. 이것도 최소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뭔가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뭔가 나를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오셨나?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걸로 해야 되겠지. 내적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딱 했더니 그 거칠던 분위기가 무너지고. 이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상태에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럼 불가능해요.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열방을 날 써달라. 그런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하면 부부는요 자존심이 있으면 깨지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먼저 먼저 미안하다 말 듣고 싶고, 먼저 생일 좀 받고 싶고, 먼저 좀 차에서 나갈 때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냐 또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포기했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웃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뭔가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먼저 말 꺼내고 싶지 않고. 내가 먼저 어디 가자고 말하고 싶지 않고. 먼저 알아주기 원하고. 먼저 좀 해주기 원하고. 먼저 좀 보호받기 원하고.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해줄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누군가 하나가 먼저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배할도 없는 사람. 알겠죠? 싫은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요. 언제 회복된다면 한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중에 하나. 그 자세 가운데서의 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어려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비춰진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설교 드리니까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안 들려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어때는 애쓰고 수고하니까 돈도 부어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말도 전해주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세요. 가르쳐주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나눈 거예요. 지금까지 쭉. 왜냐하면 반드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에 배우는 건데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그릇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분별하는 거, 듣는 거 말해봤자 그냥 공부에 불과해요. 머리는 지금 꽉 차 있는데 업무의 일로 어떤 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꽉 차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한들 그게 내 심령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 세 가지를 갖다 훈련을 해야지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어떤 거 훈련한다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럼 훈련이에요. 이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감사.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하고요. 앉으면 감사하고요.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요. 대표기도 하더라도 감사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을, 감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감사가 안 나오든 찾아보시고요. 또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숨겨져 있으니까. 아무리 널려 있어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여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말할 것인지,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그분으로 또 속한, 그분에 속한 언어를 하려고 발부둥을 치자. 그러면 100%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다 느낍니다. 느낍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실제인 교제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실제로 함께하는 것, 들리는 것, 날 인도하는 것. 쉽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영의 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훈련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그의 따스한 손길을, 그의 속삭임을 금방 압니다. 이렇게 세 가지 훈련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분별하는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최선을 다한 사랑과 은혜와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그때 함께 했는데, 그때 은혜로 함께 했는데, 그때 그 손길로 함께 했는데 우리는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놀라운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기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훈련하기를,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갈망, 열망을 갖고자 하는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과 열방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